자,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관리해 줘야 될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삶을 지도해 주고 가르쳐 줄 코치가 필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상담해 주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소속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은 소속사가 있어요. 그들을 관리해주고 코치해주고 멘토를 해주는 것이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좋은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첫 번째 코치고 멘토고 소속사는 부모님입니다. 내 인생의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나의 영원한 소속사, 가정이고 부모. 그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우리의 지도죠. 여러분, 코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칭. 부모 코칭, 자녀 코칭, 갈등 관리 코칭, 감정 코칭, 청소년 진로 코칭, 학습 코칭, 또 면접 코칭, 기업 코칭, 리더십. 요즘에는 목회 코칭도 있고 교사 코칭도 있고, 코칭한다는 말이 이제는 각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인생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수성가라는 말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혼자 되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코치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멘토해주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때로는 심지어는 악인한테도 그 악인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또 모든 사람이 나의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대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릿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온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침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그래서 가르침의 원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28장 19절 읽은 말씀 보면, 19장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 물론 여기는 12제자를 있는 제자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너희 속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핵심적인 일은 가르치신 일, 하늘나라를 선포하신 일, 그리고 영육을 치유하신 일. 이걸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3대 사역.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뭘까요? 12제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의 포인트를 두셨어요. 12제자는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지금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생명의 도, 이 구원의 도를 누가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 12사람을 아주 훈련과 단련을 시켜서 그들을 세워두고 너희는 가서 세례주고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12제자가 70제자가 되어지고 70제자가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을 가르치고 3,000명이 5,000명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만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 가서 어디를, 교회 가정에 가든 사회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가르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를 세운 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계속 가르치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훈련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강사님 이런 분들을 계속 세워서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 혼자 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와 함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대표적인 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소개할 때 교사가 이 누구 교사부터 얘기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했던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는요,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에 비해서. 장로님 4분이, 제가 3주를 쉬고 오늘 처음 왔는데 한 분이 6번씩 설교를 했더라고, 새벽에.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아내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늘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조 장로님은 부목사님보다 훨씬 낫다고. 아니, 말할 때마다 그래요. 부목사님은 훨씬. 여러분 동감하세요? 새벽 기도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장로님들마다 특색이 있대요. 어떤 분은 1, 2, 3 대비, 이렇게 대지를 나눠서 하는 분, 어떤 분은 예화를 들어서 하는 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잘 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농담 삼아 그랬어요. 계속 쭉 갑시다 그렇게. 나는 주일 낮에만 하고 우리 강사 장로님들이 그냥 하시라고. 부목사도 없는데. 네.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10명이에요. 애들도 10명이고. 여러분, 이 세계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희망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참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는 사명을 다 가졌어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예?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타락하고 부패된 세상에 가서 너희가 가서 말과 행실로 가르쳐라. 아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것은 뭐냐면 배움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관계.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래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회가 제자 훈련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는 잘 안 됐는데 지식만 가르친 거예요. 지식만.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웬만한 목사님 설교는 에이 설교가 왜 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배우고 가르치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여러분은 주의 종을 진실하게 존중하고 이 관계 속에서 있으면요 설교가 조금 부족해도 가르침이 좀 부족해도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원리 가운데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랴. 여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어요. 이걸 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께 배운 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배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잘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르칠 만한 사람들인가요? 성격이 참 괴팍하고 급하고 혈기 부리고 계산이 빠르고 무지하고 의심 많고 혈기방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12제자가요 지금 어떤 그 컨설팅 회사에서 연구를 했더니 제자 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하나도 없대야. 가룟 유다만 제자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예? 그 중에서 베드로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배움이 짧은 사람이, 성격이 모난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게 뭘 함축하는 내용입니까? 요즘에 찐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진짜 예수를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 내게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너에게 준다. 이게 배움, 진짜 배운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배움은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와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배운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이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내가 예수를 배워야 돼. 인격적으로 배워야.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전하거나 가르쳐도 아무 효용이 없어요. 공허하지. 나 하나 신앙생활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꾸 체득해야, 그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전할 수 있는. 아멘. 제가 이번에 간 기도원이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 금방 이름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이제 세운데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시설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한번 거기 좀 가야 되겠다. 지금 계획은 그런데 거기 철로 역정의 코스를,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코스로 만들어서 가이드가 그걸 쫙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우리 인생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인생의 길이 참 길이 여러 가지 길인데 시련, 고난, 환난, 절망,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거기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래가면서 나중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얘기예요. 가고 싶으세요? 제가 소풍을 가든 갈게요. 한번 갈게요. 근데 거기서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해요.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엉뚱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올바르게 못 배우는 사람은 세상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신앙에 실패해요. 그리고 잘 못 배우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권태에 빠지고 식상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생활 조금 했다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집어먹히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 중에 한 코스가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야 된대. 겸손이 뭐예요? 늘 배우려는 사람. 주여, 나는 아이같이 어립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들어가. 아멘. 저수지의 물이 채워야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대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배움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멘. 시편 119편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었사오니 좋은 영적 지식을 내게. 시편 119편 여러분 읽어보시며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고 늘 들으려고 하고. 아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어떤 분이 이틀 전에 무슨 상담이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을 쭉 얘기하면서 이거 학교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학교 교수처럼이라 아마 하시는 스타일인가 봐요. 목사님마다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니까 그거 그냥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탁 번뜩 떠오르는 게, 이분이 입맛이 떨어졌구나.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입맛이 떨어졌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졌어. 식상해졌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도 있고, 큰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와닿질 않대. 그래서 지금 문자를 쓰려고 그래요. 내용을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입맛이 돌면 다 맛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음식 타박하는 거 있냐고. 저는 다 맛있어. 입맛이 저는 살아있어요. 예전에 고난당할 때만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입맛이 있으면요 다 맛있어. 근데 입맛 떨어지면요, 이거는 짜고 이거는 싱겁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자꾸 타박만 하지. 여러분, 성도 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잘 배우게 됩니다. 그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주님께 늘 배우는, 먼저 배우는, 그게 가르침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근본 이유가 뭐냐?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자, 맨 윗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가 뭐예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근본 이유는 삶의 변화예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교육은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지식은. 그런데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살아가라, 그걸 포함한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 잘 들읍시다.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말 지금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연결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행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더 큰 죄예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사는 거,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건 먼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아이고 깜짝 놀라셨어요. 예, 괜찮아요. 생리현상 괜찮아요. 한번 합시다.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더 많다.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거는요, 행동하는 건 별로 없는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필요한 행동은 안 해. 그러니까 행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낡은 믿음은 지식에 멈추지만 새 믿음은 배운 대로 한 걸음씩을 자꾸 딛는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러면서 큰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행복해지고, 그게 성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들은 대로 한 발자국,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한 발자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한 발자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들은 대로 자꾸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으로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그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래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고지 800m를 정복한 사람이 이제 내가 1000m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800m도 안 간 사람이 1000m? 어려워. 예? 작은 거를 자꾸 실천하는 사람이, 천리길도 한 걸음 결심만 가고 하는 것은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하여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자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가르침의 변화는 주님으로 가능해집니다. 아멘. 좋은 멘토를 만날 때 좋은 본을 받고 배우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가장 완전하고 뛰어난 코치, 멘토.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코치를 받아야, 그분의 멘토를 받아야 인생이 바뀌고요,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제는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오네시모가 잘 배웠어요.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책에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나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새 사람 됐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요한 1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생명이 계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을 성경이니까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야, 너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이렇게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 옆에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분. 아멘.